그의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의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사명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 준비를 이렇게 쭉 해오는데 어떤 아주 좀 골치 아픈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이제 듣게 됐어요. 이게 이제 더 들어가면 많이 골치가 아파질 문제예요. 제가 여기에 생각과 마음이 뺏기면 안 되겠다. 그런 감동이 순간 딱 들더라고요. 여기에 내가 시간과 내 이 힘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주느냐, 그게요 나의 영적 상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 말씀과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들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요 한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했죠.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고 넌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말이 옳도다라고 답하신 그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했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소유가 풍성해진다고 목숨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떠나간다고 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더 죄에 둘러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 말고 문제 그대로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제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이렇게 원어로 들여다봤을 때에 차이점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번 어제 퓨리턴 컨퍼런스에서도 일부 이 내용이 있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목숨을 거기다 더 하셨지요. 근데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다룰 때에는 동일한 이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전치사 하나가 달라요. 아주 의도적으로 전치사 하나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네 가지를 할 때 뒤에 이제 세 가지 목숨, 힘, 뜻은요 헬라어로 n을 씁니다. 그러니까 with your soul, with your might. 이렇게 with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너의 목숨으로, 힘으로, 뜻으로.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 heart, 마음이라는 이 단어의 이 앞에는 전치사가 에크가 붙어 있어요. n이 아니고 에크가 붙어 있어요. 이 에크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무엇 무엇으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무엇 무엇과 함께가 아니고 무엇 무엇으로부터, from, 무엇 무엇으로부터.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7절만큼은 마음으로부터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번역이 돼야 맞는 거죠. 보다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죠.
왜 누가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누가는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구별된 표현을 앞에 딱 달고 있을까요? 아마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과 다른 세계의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 로마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가 주된 이 누가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이었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실은 이 관리직을 맡은 그러한 어떤 고관 대작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힘이라고 하는 거, 또 그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거, 이것이 마치 인간의 원동력인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사람이 근본에 그 지혜가 있다, 이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봤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아주 의도적으로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과 힘과 뜻을 담은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헬라어 단어가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속사람, 중심,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카르디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의 중심에 담겨 있는 게 뭔가?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사랑은 이 마음으로부터, 이 깊은 속사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요,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지식을 찾지요. 또 우리의 의지는요, 뭔가 행동할 것을 찾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사랑할 대상을 찾아요. 우리의 마음은 노래할 대상, 찬미할 대상, 사랑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이들의 문제였어요. 때때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이것이 확고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봐도 말이 된다, 그래도요, 그는 안 돌아옵니다. 왜냐? 다른 걸 더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안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됐는데 헌신이 안 돼요. 이해는 됐는데 자신을 드리지를 못해요. 왜냐? 다른 걸 사랑하니까.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창세기 3장을 가지고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한 7가지 정도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3장 문제, 인류의 타락의 문제가 무엇의 문제이냐? 첫 번째로는 교만의 문제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교만의 문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의 문제다. 믿지 않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의 문제다. 또 세 번째는 자기의 의지를 숭배한 우상의 그 문제다. 교만, 불신, 우상의 문제다. 또 네 번째는 거역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위반한 거다. 거역한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보다 내가 손을 내뻗어서 무언가 행동한다면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행동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가만히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내 삶이 바뀌지 않을 거야, 내가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주의, 그게 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자주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도해야 될 들짐승에게 오히려 지도받은 이 질서의 역전, 무질서, 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바로 틀린 애정이었어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탐스러운
나무다, 탐스러운 열매다라고 바라보는 그 애정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탐냈던 거예요. 바로 이 동일한 문제, 틀린 애정, 틀린 사랑의 이 문제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교회 생활을 익혔지만 사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고 나의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시들어갑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랑이 사그라들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불을 듯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마음으로부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순종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참 희한한 본문이지요. 이 말씀의 교훈을 주님께서 하시려고 예화를 하나 드십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그게 바로 강도 만난 이 사람이었죠. 강도 만난 사람, 그를 도운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경우에 오해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시는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찾아보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많이 본 건 아닌데 발견하고 아 나만 이렇게 주의를 한 게 아니구나. 이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마치 하나님 사랑은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듯이 그렇게 내 이웃은 그럼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였죠.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고 이 이야기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였어요. 자 다시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에게 율법사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룩하다고 일컫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이름 모를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왔다가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여관에 맡겨두고 데나리온 2를 주고 그를 데리러 오겠다고 얘기하고 떠났다. 이 아주 희한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했어요.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바로 강도 만난 인생이야. 너희가 강도 만난 인생이야.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인생을 건지고 치료하기 위해서 저 갈릴리 출신 저 사마리아 땅 갈릴리에서 온 그 사마리아인처럼 바로 내가 왔어. 이 말씀인 거죠. 너희가 강도 만난 인생으로 누구도 너희를 거들떠 보지 않았고 율법주의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유대인들의 문제 두 번째는요, 병들어 있으면서 건강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찢겨져 있으면서 괜찮다고 착각한 거예요. 죄와 회개치 않는 죄로 인해서요, 가정과 개인과 그의 삶이 산산조각 나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거룩한 복음을 붙잡지 않아요.
자신의 의에 기대어 있어요. 내가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막 도와줬고 내가 막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해냈고 여기에 의지하고 있어요. 병들었는데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자가 누구일까요? 진료받지 않는 병자입니다. 의사가 고치기에 불가능한 병자가 있어요. 뭐냐? 진료 거부하는 병자. 진료를 거부하는 병자는요, 그 어떤 병이라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심각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이걸 사랑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요, 내가 안디옥 교회 다니면서 이만큼이나 헌신을 하고 이만큼이나 열심을 냈고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요, 그들은 병들어 있는데 건강하다고 착각했어요. 강도 만난 인생인데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도 힘도 뜻도 들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단하지 못했고 노력할 수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듯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종교적인 열심이 그들에게 정죄가 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라서. 마치 씨가 뿌려지지 않은 화분, 그 화분에 물을 붓고 부을수록 썩은 흙탕물만 넘쳐나게 되는 것처럼, 싹은 나지 않고 줄기는 올라오지 않고 그저 흙탕물만 낭비하게 되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 됐고 그들의 종교는 우쭐대게 하는 것이 됐고 생명이 없는 그들이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앞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저 그때의 유대인들의 문제로 들립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혹시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예배 시간이 얼른 마치면 다른 것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유튜브를 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그러면서 그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나 송이꿀보다, 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밥이나 빵보다 더 좋은 것입니까?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까? 아니면 금시세 많이 올랐으니 금을 사놔야 됩니까?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더 열정이 쏟아집니까? 많은 돈을 얻는 일에 관심을 쏟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른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여기서 멈추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생애라고 하는 것,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성도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름다운 대상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할 만한 분이신가? 그는 얼마나 사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신가? 우리의 온 마음에, 우리의 온 중심에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되는 분이신가? 청교도 존 하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HOWE, 존 하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A Treatise of Delighting in God, 하나님을 기뻐함에 대한 소고, 이런 책을 썼는데 약 207페이지에 관한 207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 한 구절을 다루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요 200페이지가 넘는 이 묵상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사랑 아닌가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 대상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만큼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야 돼요. 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근데 맨날 내 생각하잖아요. 맨날 내 고민하잖아요. 맨날 내 기분에 빠져 있잖아요. 맨날 내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는, 문제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단계로 여러분 들어가게 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존 하우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네 가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란 다음에 네 가지다. 뭐냐? 그분을 즐기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것. Savoring, relishing, finding rest and being satisfied in Him.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을 맛보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만족하는 것.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만족스럽다라고 온점을 찍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린 다른 걸 찾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헤매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피할 만한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만날 푸른 초장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서는 참 위대한 성경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의 정서를 다루어주는, 우리의 마음속을 다루어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다루고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지켜보는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했지만 솔로몬하고 별로 안 어울리는 그러한 아가임이 분명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전체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수넴 여인 아비삭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솔로몬의 본처인 바로의 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언어적인, 왜냐하면 시기 때문에, 포임 시기 때문에, 운문 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장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 술람미는 솔로몬을 여성 명사화 시킨 겁니다. 솔로몬, 술람미, 이게 자음이 같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술람미, 이 솔로몬은 이 남성 명사라면 그것을 여성화 시킨 것이 술람미예요. 그러니까 뭐 이씨와 이샤처럼 남자와 여자 이렇게 봐도 사실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가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제를 쭉 해주셨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이 끈끈한 사랑의 관계,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신약의 빛으로 이 아가서를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당연히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그 사랑의 원리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한 남자 한 여자의 사랑의 아름다운 시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적용하는 측면에서 바로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러한 자세로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받겠는데, 큰 첫째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던지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는 태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는 태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문 두 가지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교회를 향한, 이때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문이 뭐냐 하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다른 세상의 여타신들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랑스러운 것들에 비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린 여기에 대해서 답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째서 더 나으냐?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무엇이 더 나으냐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고, 그 답은 10절에서 16절에 쫙 망라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세상이 가진 전도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더 나은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더 좋은 거야? 예수님은 뭐가 더 뛰어난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삶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삶 중에 예수님이 믿는 삶이 왜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야? 전도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다시 말해 존 하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맛보고 누림,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때 세상은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전도 질문이 들어와요. 전 이번에 미국에 짧게 다녀오면서도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게 생겼나 봐요. 생전 처음 가보는 거리에 서 있는데 와서 길을 묻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거의 한 번씩 저한테 길을 묻습니다. 길을 묻고 싶게 생겼나 봐요.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세상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환란이 왔는데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분명히 불평할 상황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어려워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괜찮대요. 그래서 세상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더 나은 게 뭐냐고.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일어나게끔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바로 9절 말미에 나오죠.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부탁은 앞서 8절에 나왔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냥
실망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되거든 꼭 알려드려,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낙심하는 게 아니고 막 실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6절 앞서 이 6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그랬잖아요. 보통 불러도 응답이 없고 찾아도 못 만나면 침체에 빠질 거 아니에요.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소망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태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무엇이 더 나으시냐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너의 태도가 어째서 그러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태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도는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 9절에 부탁이라는 단어에 아주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요 간곡한 부탁으로 전도하는 것이 반대에 직면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때때로 너무 맥없이 실패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월한 듯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르잖아 라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진리라면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곡한 말로, 부탁하는 말로 그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은 궁금해해요. 이가 왜 이렇게 정중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는가? 왜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세상은 궁금해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신자의 아름다운 태도가 전도를 이끌어냅니다. 자, 큰 두 번째, 이 여인이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의 나은 것이 무엇이냐? 어째서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그 질문에 10절부터 16절까지 7가지를 가지고 대답합니다. 그의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그리스도. 대답합니다. 그의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10절, 그는 나의 사랑하는 그는 희고도 불고 만사람에 뛰어나다. 희고도 불다. 복음을 설명하는 강렬한 두 칼라지요. 희고도 불다. 그는 순결하시고 정열적이시다. 여러분 순결하고 아주 이렇게 순결하고 바보 같은 게 아니고 순결한데 정열적이에요. 정열적인데 바람둥이가 아니고 순결하고 정열적이에요. 완벽하죠. 우리 여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바이크를 타고 아주 이렇게 막 가죽 잠바를 입고 확 하면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확 왔어요. 그리고 꽃다발을 탁 내미는 거예요. 이 완벽함, 부드러움과 강함이 공존하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데 정열적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있기 정말 어려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흰데 붉어요. 붉은데 희고.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순결하신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서신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기도를 듣겠다고 기다리세요. 그는 희고도 붉다. 만 사람에 뛰어나다. 아무도 그에게 비길 자가 없다. 그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의 예수님은 희고도 붉으신 유일하신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희고 붉으심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11절, 그의 머리는 정금이고요, 머리처럼 풍성하고 검다고 했어요. 머리는 정금이다. 이건 뭘 말하냐? 번쩍이는 지혜, 그리고 생기 있는 젊음. 그러니까 번쩍이는 지혜와,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지혜와 생기 넘치는 젊음이 공존해요. 여러분, 보통 젊으면 미숙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우면요, 조금 이렇게 역동적이지 못해요. 많이 제곡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막 지혜가 많다 그러면은 노년에 이르러버린 경우가 많아요. 또 이렇게 막 젊다 그러면 좀 미숙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 우리 예수님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머리는 정금처럼 번쩍이는 지혜를 가지시고, 머리처럼 풍성하고 검어요. 흰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검어요, 검어. 흰머리 없어요. 까마귀같이 고불고불하고 검어요. 창조의 지혜를 가지시고 지금도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생동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바로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뛰어난 지혜와 탁월한 젊음을 가지신 분이 또 있겠느냐? 영원히 늙지 않으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했어요. 12절에 또 보면요, 이어서 세 번째로 12절에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의 성품이 첫 번째 나왔죠. 순결과 정열. 그리고 그의 머리가 표현이 됐어요. 정금과 아주 이 검은 이 힘 있는 그런 머리, 이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이 여인의 눈길이 향한 곳이 그의 눈이에요.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생기를 말합니다. 비둘기가 방금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딱 고개를 들었어요. 얼마나 생기가 넘치겠습니까? 저 가시덤불 사이에 있는 비둘기가 아니고 물가에 딱 앉은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생기가 넘치겠어요. 그리고 저절로 씻은 듯하다, 이 말은 맑은 눈을 말합니다. 맑고 아주 이렇게 우수에 차 있는 그러한 눈을 말해요. 그리고 보석처럼 박혔다. 박혔다, 이 말은 보석처럼 박혔다, 바로 영롱하다. 예수님의 그 눈, 예수님의 마음의 창인 그 눈을 바라볼 때 어떠하냐? 생기가 넘치고 맑고 영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과 마주쳤던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이 돌아보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그저 당황한 게 아니고 너무 부끄러워서 뛰쳐나가 도망갔다. 네 번째 13절에 뺨과 입을 말하고 있어요. 시선이 그의 머리에서부터 점점 아래로 눈을 거쳐서 뺨과 입으로 그의 전체를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뺨과 입을 보니까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도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바로 향기와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향기, 온유한 자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온유함으로 무장하신 예수님의 뺨과 입술을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룩해요. 구별되세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향기로워요. 그에게만 나는 향이 있어. 거룩함의 향이 있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그 입술이 백합화와 같고 모략의 즙이 툭툭 떨어져요. 얼마나 달콤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아주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14절 그분의 손과 몸을 또 보지요. 다섯 번째, 그분의 손과 몸입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와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라고 했어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 뭐냐? 빛나는 손짓을 말합니다. 빛나는 손짓. 손이 진짜 아름답다. 손이 아름답다. 빛나는 손짓. 황금 놀이개와 같이 아주 우아하게 움직이는 그 손짓을 말해요. 그리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 청옥을 입힌 듯하다. 바로 굉장히 조각한 듯한 몸. 이것은 빛나는 손짓과 아주 다부지게 조각한 듯한 그러한 몸을 표현하는 것인데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손에는 능력을 가지셨고 그의 위세는 권세가 있는 자와 같아요. 손과 몸을 지나서 이제 여섯 번째 15절 다리로 또 형상으로 왔죠. 이 형상은 자태를 말하는 것인데 다리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선 기둥 같고 아주 튼튼한 다리. 튼튼한 특히 이때 이 다리는 허벅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튼튼한 허벅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이 뭡니까? 곱게 뻗은 그러한 나무죠. 그러니까 자세가 아주 꼿꼿해요. 곧은 자태. 그의 튼튼한 허벅다리는 뭘 표현하는 거냐? 바로 그의 든든한 보장을 말하는 거고요. 곧은 자태는 뭘 말하는 거냐? 그의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삐뚤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은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16절 그의 입은 심이 달다라고 했어요.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는 희고도 불거해요. 순결한데 정열적이죠. 만 사람의 뛰어난 아무도 능히 가지지 못한 것을 동시에 가지셨어요. 그리스도는 또 어떠시냐? 그 머리는 정금이시고 그의 머리는 검다라고 했어요. 뛰어난 지혜를 가지시고 동시에 생기 있는 젊음을 가지신 그분이시다. 눈은 생기 있고 맑고 영롱하고 뺨과 입을 보니 그는 거룩하시면서 온유하시고 손과 몸을 보니 그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다리와 형상을 보니 그는 보장해 주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의 입은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더라.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그 영광의 주님의 비견할 만큼 우리 주님을 향한 최상급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는 걸까요? 주님이 이토록 아름다우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날 교회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이토록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그 말씀이죠.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16절에 나오듯이 그 전체가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체가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머리카락하고 눈까지는 좋았는데 뺨과 입이 다 망친 또는 입은 단 것 같은데 눈은 왜 저래? 또는 머리가 다 휘어져 버린 또는 머리는 검은데 지혜가 없는 가장 첫 번째 예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순결한데 바보 같아. 정열적인데 약간 사이코야. 이런 그 전체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만 사람의 비길 자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그는 만 사람의 비길 자가 없는 사랑스러운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참된 사랑의 원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 대 인간의 사랑에서는 참된 사랑의 원리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도 어떤 부모는요, 자녀에게 아주 강요하면서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그래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건 참된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웠을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막 괴롭힙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건 사랑의 원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온전하시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사랑의 원리가 튀어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 말씀드려요. 사랑의 원리 5가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진리로서의 그 사랑의 원리. 첫째, 사랑하면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멀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가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과 멀어져서 홀로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사랑스러워서 그게 아니라니까.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완전히 사랑스러우신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부족한 것을 보고 적당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어그러진 그런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완전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기 원해요. 멀어지면 그리움의 병이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떠나갈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참 신자는 그러므로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2번째,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면 어여뻐져요. 9절에 나오죠.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라고 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원래 이쁘지 않다는 것을 아가서 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예뻐졌어요. 사랑하니까 예뻐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잠재되어 있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발동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영혼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면 어여뻐집니다. 그 나름대로 어여뻐져요. 그리고 3번째, 사랑하면 모든 좋은 것을 그의 안에서 발견해냅니다. 우리 결혼해서 이제 부부로 살아가시는 남편 아내분들 있죠. 한 가지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계속 사랑스러운 부분들을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 쉽지 않을 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찾으셔야 돼요. 주님은 뭐 그 전체가 사랑스럽기 때문이지만 간혹가다 남편은 그 전체 중에서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요. 숨어 있어요. 숨겨져 있는 매력, 감추어져 있는 사랑스러움. 근데 그게 이제 좀 성화가 되면은 좀 이렇게 발현이 많이 되거든요. 아까 전에 2번째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면 어여뻐진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면 이 사람이 어여쁨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가 많아. 근데 사랑하면 그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발견해냅니다. 그게 10절에서 16절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그의 안에서 발견해내요. 죄악에 물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에게 계속 흠을 찾습니다. 계속 비판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이다.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저 여자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좋은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발견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기란 너무 쉬워요. 왜냐? 그의 전체가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쉬운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찾을 때마다 발견되는 그 쉬운 걸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응당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향해서도 그게 되는 거예요. 교우 간에도 그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의 원리가 나오죠.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16절에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때때로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너 나랑 교제하는 거 비밀로 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거 별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만나는 거 왜 얘기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돼요. 사랑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방금 드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꽤나 큰 찔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혹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문제 많고,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심각하게 오해한 겁니다. 복음은 나에 대한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거예요.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서 멋진 걸 발견했으면 발견했을수록 자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멋진지 알아?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요, 거의 뭐 입에 발통 단 듯이 10절부터 16절까지 막 자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바로 이처럼 멋진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다.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하면 신뢰합니다. 아까 읽었던 6절에도 나왔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만나고 싶을 그때에 주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무응답의 시간을 지나갈 때조차, 주께서 묵묵부답이실 때조차 여전히 신뢰합니다.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고 6절에 말하고 있지만 16절에 다시 그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와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랑하고 있고 사랑을 경험했고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도출되는 사랑의 원리가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면 어여뻐집니다. 사랑하면 모든 좋은 것을 그의 안에서 찾아내고요. 사랑하면 자랑하고 사랑하면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사랑해야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계시에 필요한 우리의 능력은, 계시의 말씀에 대응되게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계시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시력입니다.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강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터져나오고 중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신앙 좋은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사실 모든 택자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영혼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찾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맛보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의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아름답게 여겨 찬미할 대상을 찾아서, 감탄할 대상을 찾아서 이 세상 그 어디를 돌아보지만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이 터져나오게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죄악된 타락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